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신천지 교리 반영 시간으로 계시록 5장 일곱인으로 봉한 책과 새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성경이 계시록은 봉해졌다. 또 우리 기독교는 칼빈이 그 계시록 해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계시록 풀면 이단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많이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왜곡을 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봐야 돼? 저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 저자의 관점.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저자의 관점으로 보라 했죠.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저자의 관점. 저자의 메시지가 뭐냐?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냐?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것이 메시지가 계시록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지다.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지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예언, 장차될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5장 이걸 근거로 인해서 봉한 책이다. 계시록이 전장이 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인으로 봉해졌어요. 그러면 이 봉한 책이 계시록이냐? 그러면 7인을 하나씩 떼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인을 뗀 내용이 계시록이면 계시록 전장이면 그러한 말이 맞겠죠. 그러나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씩 띄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8장이에요. 그러면 6장에서 8장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계시록의 봉한 책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새로 지은 노래예요. 새로 지은 노래. 이제 신천지는 이것을 노래를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는 말씀인데 새 노래는 뭐냐? 새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교주들이 새로운 그 노래라고 해갖고 새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도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했었죠. 처음에는 그 새 노래가 새 찬송가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새 노래가 새 말씀인데 무슨 새 찬송가를 하냐 비난하더니 신천지에도 새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찬양해요? 이만희를 찬양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큰 틀로 이제 계시록 5장의 내용을 보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봉한책이 계시록 5장 봉한책이 계시록 전장인가? 이거다고. 두 번째, 계시록 성취 때 펼쳐지는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은 7인으로 봉해졌으니까 7인을 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가 떼냐? 이긴 자가 뗀다는 거예요. 이긴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겼어요? 재림 때 이겼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펼쳐졌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7눈과 7뿔은, 자, 7눈은 7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들을 쓰는 일곱 부를 신천지에서는 일곱 교육장이라고 그랬어요. 뭐 책에는 뭐 신천지 일곱 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곱 뿔은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일곱 뿔이에요. 어린 양의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걸 일곱 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일곱 등불의 영이 함께하는 일곱 사명자, 일곱 교육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 일곱 교육장이 신현웅 목사로 비롯해서 전부 일곱 갈래로 흩어졌어요. 일곱 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신천지의 논리로 신천지가 배도한 거예요. 일곱 갈래로 흩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도라고 그랬죠. 신천지가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이제 김영록 강사를 통해서 다시 최우평이가 실상을 지적하자 다시 이제 실상을 세웠는데 이 일곱 교육장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만들었어요.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곱 교육장. 그러니까 이거 신천지에서 그 모방을 못한 것이 뭐냐면은 12천사의 실상이 없고 또 일곱 교육장의 실상이 없어요. 이거 질문하면 답 못하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의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새로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말씀은 뭐냐?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새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뒤에 계속 이제 찬양을 돌리는 얘기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 5장 11절에 4장에서는 보좌와 생물들 보좌와 생물들 사이에 많은 눈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5장 11절에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것이 많은 눈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사. 천사. 이제 저는 그 눈들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천사라고 합니다. 일곱 눈하고는 달라요. 일곱 눈하고는 달라요. 많은 눈들. 앞뒤에 네 생물 주위로 많은 눈들. 이거는 여기서는 그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의 요약을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계시록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고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외쳤어요. 그래서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언제 이겼냐? 신천지는 이걸 재림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림 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80년 3월 13일 날 이긴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할까요? 제가 신천지 출신이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재림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인을 뗀다.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새 노래는, 자, 신천지는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이만희 씨가 불러요. 새 노래가 새 말씀이니까 새 말씀은 누가 해요? 이만희 씨가 전하는 실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좀 바뀌어졌더라고요. 우리가 반론을 많이 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를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뿐 아니라. 여기서는 계시록 5장에서는 누가 부르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불러요. 그렇고 이 새 노래는 뭐냐? 노래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노래죠. 근데 내용에 따라서 이게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게 달라요. 의미가.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구속하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김으로 인도 떼고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을 자기 피로 하나님 나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피로 구속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긴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이기는 자와 이긴 자가 다릅니다. 이긴 자는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의 자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에 앉은 것은 이겼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내용은 계시록 전장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을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해놨어요. 일곱 인으로. 그러면 인을 하나씩 떼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인 떼는 내용이 곧 뭐예요? 봉함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조모 목사님이 토지문서라, 에덴 동산의 토지문서라 얘기해가지고 신천지한테 많이 비판을 받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흰물 위에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서 8째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떼요. 그 떼는 거 보니까 6장에서 심판, 그죠? 인을 떼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내용은 계시록 전장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륜이 담겨 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7 눈과 7 뿔은
일곱 뿔이 신천지에 일곱 영이 들어쓰는 일곱 교육장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곱 뿔은 뭐 교육장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수. 뿔은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나 힘과 권세.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달린 일곱 뿔은 어린 양의 완전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일곱 영은 뭐냐? 눈을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눈. 그래서 일곱 영은 우리가 계시록 1장 배울 때도 배웠지만 일곱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영은 뭐예요? 푸뉴마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뭐 성령을 왜 일곱이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곱 영을 일곱 눈이라 하는 것은 온 땅에 번호심을 받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의미하죠.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성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를 통해 성부에게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부에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어디 가서 뭐 나한테 뭐 능력 이적이 안 나타나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니까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실상 일곱으로 봉안책이 계시록 전자인가? 일곱인으로 봉안인을 뗄 때의 내용이 계시록 6장과 8장의 내용이니까 계시록 전장은 아니다. 그리고 일곱인으로 봉안책이 재림 때 펼쳐지는가? 아니죠. 초림 때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고 보좌에 앉아 일곱인을 떼셨죠. 그러니까 초림 때다.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첫 번째 계시록 5장 봉안책이 계시록 전장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계시록이 봉함된 책인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도 봉함도요. 날짜가 있어요. 언제 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펼쳤다면 그 전에 봉해진 거잖아요. 그 전에 봉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0년 9월 14일 날 봉해졌다. 왜? 일곱 등불에 일곱 영이 떠났기 때문에, 배도함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등불을 비추지 못해서 진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인이 떨어져 펼쳐질 때가 재림 때인가? 이거 볼까요? 여기 그림 보면 이제 신천지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반복을 했는데 오른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계시의 로정은 맞아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이게 책이 아니라 봉한 두루마리예요. 어떤 거냐면 봉한 두루마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두루마리 보이시죠? 일곱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다.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누가 취해요? 예수님이 취해서 펼치셨죠. 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천사한테 주는 거예요. 천사가 펼친 책을 받아갖고 누구한테 줘요? 사도 요한한테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또 받아서 누구한테 줘요? 종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것을 책이 재림 때 계시록 성취 때 책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성취 때가 재림 때예요. 신천지는. 근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때 초림 때 이미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해졌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는 펼쳐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펼쳐졌는데 봉해졌다. 그러면 누가 펼쳤냐? 유인구의 7명이 장막성전에 유인구의 7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증거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구와 7명이, 여기는 예수님이 펼쳤는데 유인구와 7명이 책을 펼쳐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는 사람이 펼쳤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펼쳐요. 일관성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반복됩니다. 유인구 외에 7명이 책을 펼쳤다면 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거 언제 봉해졌나?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어떤 말들이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순이 드러나는 거다. 여기 보면 책이 이제 봉해졌다는 것을 언제 봉해졌냐면 오목사와 멸망자가 80년 9월 14일 날 책을 봉했고, 어떻게 봉했어요? 7인으로 봉했어요. 대적 7머리에 의해서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책을 받아먹으려면 책을 받아먹으려면 이 봉인 7인이 떨어지고 나서 받아먹어야 되죠? 예수님 펼쳐야 되잖아요. 7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받아먹으려면 적어도 80년 9월 14일 날, 예를 들어서 80년 9월 14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80년 9월 14일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봉해졌으면 이후에 받아 먹어야 돼. 80년 9월 14일 이후에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받아 먹어야 돼. 그런데 인이 떨어지고 받아 먹어서 증거하려면 진리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진리가 나온 때는 언제냐면 신천지 논리로 84년 3월 14일이에요. 이때 받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인이 80년 9월 이전에는 인이 떨어졌어요? 붙어 있어요? 인이 아직 안 떨어졌죠. 그러면 3월 달에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인이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을 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책을 받아 먹었어요? 봉안책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두 번째. 유재열 외 7명이 66년 3월 14일 책을 펼쳤다면 그 전에 봉안된 적은 누가 언제 책을 봉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 본래 성경은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그걸 이제 오늘날 우리식에 맞게 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책. 봉인된 두루마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7인으로 봉인된 책 우측에 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잘못된 거고요. 진짜 봉인된 두루마리 이런 거예요. 계시록 한 권이 이렇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냐? 7인으로 봉한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한 책은 계시록 성취 때까지 비유로 감추어둔 요한계시록이며, 그죠? 봉한 책은 뭐라고요? 비유로 감춰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계시록을 펼쳐 7 금초대 장막의 7 사자가 이렇게 성도들로 인치게 할 것인데, 이 책은 개봉이 중단되고 7인으로 봉해져서, 그러니까 장막성전 7사람이 펼쳐가지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쳐다가 다시 봉해졌다는 거예요. 몇으로? 7인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만희가 어떻게 봉해졌냐? 니골라당과 교제하여 그들의 교법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일러주던 7 등불의 영이 7 사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사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떠났기 때문에 봉해졌다. 7 사자는 여기서 장막성전의 7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성전은. 신천지의 7 등불의 영이 떠나면 신천지가 진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봉안책은 뭘로 감춰졌어요? 비유로 감춰진 계시록 전장이다. 왜 봉해졌냐? 장막성전 7 사자가 니골라당과 교제해서 7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떠났기 때문이다. 네, 떠났기 때문이다.
요 앞에 같이 앉으세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 이제 계시록 5장 합니다. 5장 하니까 좀 쉬었다가 오면 할게요. 여기 보면 계시록 5장을 하고 있어요. 5장 봉안책과 새노래. 신천지는 이 봉안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안책을 장막성된 일곱 사람에게 일곱 등불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봉해졌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 대적,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가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비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일곱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소설. 그런 일도 없지만 소설이에요.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래 계시록까지는 두루마리예요. 이런 두루마리다. 우리가 이렇게 촛농을 떨고 딱 도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봉안책은 계시록 전장이다 얘기를 하는, 비유로 감춰진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장이다.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이게 일곱 인으로 봉했으니까 그 일곱 인을 이렇게 떼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일곱 인을 이렇게 요 인을 떼보면 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일곱 인을. 이것이 계시록 전장인지 계시록의 내용인지 전장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건 인을 떼보면 알 거이다. 근데 이 인을 떼보니까 6장에서 8장까지 인을 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계시록 6장의 심판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7장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일곱인으로 봉했다는 어떤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논리예요. 신천지 논리. 잘 들어보세요.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이제 80년 9월 14일 날 이렇게 봉해졌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80년 9월 14일 날. 이 날은 뭐냐면은 장막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서 비진리를 선포한 날. 이때부터 42달이에요. 이때부터 42달 선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고 또 어떻게 해서 책이 봉해졌냐? 일곱 사람에게, 일곱 사자에게 일곱 등불의 영이 함께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 하나씩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구가 떠나가고 솔로몬, 모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엘, 미카엘, 디라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여기 이 80년 3월이에요. 3월인데 9월 달에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책이 봉해졌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 80년 9월 이렇게. 이때 14년 만에 재직 총사퇴하고 장로교 간판을 달아서 이렇게 봉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많이 다니셨지만 재직이 장로하고 재직이 목사 바뀌면 총사퇴하나요?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간판을 달면 멸망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 간판 달았죠. 뭐 신천지 볼 때 우리는 멸망당한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그래가지고 일곱인으로 봉해졌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본래 예수님이 언제 펼쳤다 했어요? 언제 인을 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일곱인을 뗐다. 그러면 이미 초림 때 인을 떼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서 재림 때 오늘날 신천지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희와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막성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과 이런 일들은 전혀 이만희 씨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요. 총무님, 저 바람을 우쪽으로 돌려보세요. 우쪽으로 고정해 놓으세요. 아니, 그 옆에 스위치로 돌려놓으세요. 그거 강제로 돌릴 수는 없어요. 예. 한두 눌러야지. 그렇게 하고 안 내려오게 했어요. 예. 자, 이런 어떤 구도다. 아시겠죠? 이거 성서에서 펼치고 봉해졌다. 언제요? 80년 9월 14일 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의 7인을 봉한 책이 계시록 전장이냐.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비유로 봉함되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의 7인으로 봉한 책이 계시록 전장이라면 7인을 떼어 책을 펼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요? 7인을 어떻게 떼었냐? 계시록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계시록 8장에서 마지막 7인을 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고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과거형입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 지파 사자, 이건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겼다 언제? 십자가 부활로 초림 때 이기셨기 때문에 7인을 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펼쳐진 책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에요. 봉한 책이 아니에요. 자, 인을 어떻게 떼냐? 계시록 6장에 이제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사이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얘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계시죠. 어린 양이. 잠깐만요. 예, 에어컨 바람을 직통으로 맞으면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가.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을 7인 중에 하나를 뗐죠. 그래서 6장에서 6째 인은까지 떼요.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14만 4천의 그리스도, 입맞은 14만 4천은, 그 입맞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이제 천상교회, 지상에 구원받은 자들과 천상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가 뭐예요? 인을 떼는 내용이죠. 보니까 뭐예요? 6장에는 심판, 7장에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계시록 전장이 아니죠. 그리고 계시록 봉한책이 아니라는 것이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시록 5장의 봉한책의 내용은 계시록 6장과 8장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따라서 봉한책의 내용은 뭐 이렇게 계시록 전장이 되려면 6장과 8장을 제외한 나머지 봉한 그 나머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전장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계시록 성취 때 책이 펼쳐졌는가? 계시록 성취 때는 이제 재림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펼쳐졌는가?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이 이겨서 펼쳤기 때문에 초림 때 이미 펼쳐진 거죠. 십자가 부활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가 뭐 이긴 때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때 이긴 것이다. 뭘 이겼어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다. 근데 이걸 재림 때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유재열 씨 7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80년 9월에 봉함됐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했으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하면 책이 펼쳐질 때는 언제냐? 계시록 성취 때다. 계시록 사건은 성취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증인만이 실체를 증거할 수 있다. 이거는 신천지 논리예요. 이만희 논리인데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은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보고 들어봤냐? 이거 물어보세요. 너희는 봤냐, 들었냐, 따라가 봤냐? 이거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이 없어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만희 씨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겁니다. 자 보면 이겼다는 것은 뭐냐? 이겼다는 것은 뭐냐? 이기고 인을 뗐다 그랬죠? 이기고. 근데 재림 때 펼쳐진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이겼냐? 봐보세요. 유대지파 사회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7인을 떼시라 그랬죠. 그래갖고 6장과 8장에서 뗐죠, 인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게 성경대로 하늘에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을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미리서 선포하신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노라. 이미 이겼죠, 초림 때. 그럼 어떻게 이겼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의미가 뭐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사람은 이긴 자만이 앉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잖아.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잖아. 그러면 이기는 거는 지상계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가 지상계 성도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천상께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쉽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 때 이미 펼쳐졌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0년 9월 14일 날 7인으로 봉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그러면 이 봉함을 7인으로 봉했으니까 인을 떼야 펼쳐지죠. 7인을 떼야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5장에 봉해졌으니까 6장에 8장에 이렇게 인을 떼잖아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책을 받아먹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어도 이만희 씨가 10장의 책을 받아 먹으려면 인이 떨어진 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7인이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어야 돼요. 인이 떨어져야 자기들 논리로 7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80년 9월 14일 이후에 인이 하나씩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받아 먹어야 돼요. 이후에. 근데 언제 받아 먹었냐? 80년 3월에 책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인이 안 떨어졌다.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인이 안 떨어졌다는 것은 책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봉인된 거예요. 그냥 봉인된 것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만 씨는 계시록 10장의 사도 요한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장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작은 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이걸 이제 모방해서 이만희 씨가 우리한테 간증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까만 솥이 있는데 거기에 까만 깨 같은 것이 검은 깨 같은 거 아시죠? 검은 깨 다 아시죠? 검은 깨가 이렇게 둥둥둥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한글이 개혁 한글이가 낱말로 이렇게 낱말로 있는 거 아니라 글자로 둥둥둥 낱개로 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후루룩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사도 요한이 됐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의 말씀처럼. 어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냥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어떤 두루마리냐면 헬라어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아니 문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낱말을 먹은 것도 아니고 개혁 한글의 그 글자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 깨처럼.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문장이 돼서 나온 건가요? 완전히 사기다, 사기. 사기인지 아시겠죠? 모방과 사칭 사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받아 먹었다는 게 인이 떨어지기 전에 또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봉환책을 받아 먹은 거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긴 것은 십자가 부활 후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겼다고 말한 것이고 초림 때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인을 떼시고 펼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림 때가 아니에요. 재림 때가 아니다. 우리도 이긴 자가 되려면, 과거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5장 7눈과 7뿔은 이게 이 7눈과 7뿔은 누구한테 있냐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자, 7뿔과 7영이 함께하는 신천지 7영이 함께하는 7뿔은 신천지 7교육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그림 보면 어린 양에게 이렇게 있죠. 어린 양이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뭐 이런 양이 있으면 회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환상 속에서. 우리는 또 누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 7눈과 7뿔은 뿔의 의미가 뭐냐?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봐볼까요?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맨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 실상책인데 이 7눈과 7뿔의 실상은 무엇인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모방이에요. 모방. 소설이다 이 말이야. 소설. 모방 사칭. 실상이 뭐라고요? 모방 사칭. 모방 사칭한 것이에요. 모방 사칭.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본문 6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걸 성령이라고 했고 7 등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앞장에서 말한 바 있다. 예수님한테 역사하면 이것이 신천지 교육장이라 하면 안 돼요. 그죠? 어린 양에 있는 7뿔은
예수님께 속한 일곱 건세자다. 또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뿔은 장로니까 일곱 장로라고 그래야 돼. 예수님께 붙은 일곱 장로라고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일곱 육체를 말한다. 이랬죠. 일곱 육체. 일곱 뿔은 일곱 육체라고 그래요. 일곱 육체. 결국은 이걸 뭘 얘기하냐면 신천지의 일곱 교육장을 의미했어요. 근데 일곱 사람이 지금 다 일곱 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곱 교육장이 여기입니다. 일곱 교육장 있죠? 일곱 교육장. 자, 윤요한, 윤재명, 이재명, 이재상, 신현옥, 이정석, 조대희, 이렇게 이철구. 다 신천지의 일곱 갈래로 흩어졌어요. 이게 일곱 갈래로 흩어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에서는 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신천지도 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곱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일곱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흩어졌으면 또 신천지를 세워야 돼. 집화장도 계속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일곱 교육장도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눈, 일곱 영이 함께는 일곱 사람.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냐 물어봐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없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건 다 아시죠?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어린 양에게 담당하셨다. 누구예요?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대속 제물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뭐 있어요?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 여호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이 존재가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제거하는 한 돌은 누굴까요? 어린 양이에요. 자,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 영은 일곱 눈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자, 봐보세요.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일곱 영이 함께하는 일곱 교육장인가? 일곱 뿔은 힘과 건세를 상징합니다. 신천지에서는 뿔은 뭐냐면 장로예요, 장로. 머리는 목사고, 뿔은 장로고,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말을 바꿨죠. 일곱은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어린 양의 일곱 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성령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새 노래는 뭐냐? 노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노래는 새 말씀이다. 그럼 새 노래는 부는 자는요? 새 말씀을 누가 해요? 이만희 씨가 하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새 노래 부르니까 새 노래 배운 자는 누구냐? 13은 4천 신천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가 뭔지 안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야?
아, 소리가 안 나? 뭐, 소리가 안 나요? 예? 안 돼. 켜보세요, 한번. 들려요?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아니, 노래가 즐거워요. 즐거워. 때를 따라 새양새, 다 이만희 찬양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책먼지가 누구인가? 저도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대로 만물 중에 드신 자라. 이만희 맞이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좀 소리를 켜볼까? 이긴 자가 누구인가? 내가 이 신천지 교리가 들어있어요, 다. 아이고, 좋다. 이게 신천지 쌍은. 새노래 잘 들으셨죠? 이 새노래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담겨 있어요. 다 누구요? 좋은 것은 이만희.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없어요, 거기는. 이만희를 맞이하세요, 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노래는 뭐라고 하냐면, 노래는 말씀이고, 노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노래는 새 말씀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노래가 새 말씀이나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근거한 주장이 있어요. 신명기 31장에.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해갖고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뭘요? 구전으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암송해갖고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해요? 노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이 말씀을, 그러잖아요. 말씀을 무슨 형식으로? 노래 형식을 갖춰서 전하는 거예요. 노래 형식을 갖춰서 전하는 겁니다. 옛날 이렇게, 선조들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 신명기 32장에는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뭐냐? 이제 쭉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로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행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뭘로? 노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 계시록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그 후에 이제 그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생물 있고, 새 노래는 누가 부른가? 이제 새 노래 새 말씀인가? 이거 봐볼까요? 여기 보면 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 보면 여기 봅니다. 여기는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검은 거는 노래를 부르는 거고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죠? 같다는. 그들은 그러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새 찬송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된 이게 따옴표가로 이렇게 묶어진 거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이 따옴표로 묶어진 것이. 개역 한글은 그렇게 가로되 해갖고 이제 말이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는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따옴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봐보세요.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신다. 그 다음에 일찍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러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다음에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이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뭐예요? 새 노래는 이만희의 실상의 말씀인가? 새 노래는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다. 신천지 노래는 말씀이고 새 노래는 이만희 씨의 실상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노래는 예언이고 신천지는 노래는 예언이고 새 노래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의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또 부르는 존재가 있어요. 네 생물과 또 누가 있냐면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좀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계시록 7장은 입맞은 14만 4천이죠. 이스라엘 입맞은 14만 4천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입맞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장의 이 14만 4천은 뭐냐? 볼까요? 14장 1절. 내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봐보세요.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으로 배워서 부른 거예요. 저희가 부르잖아요. 새 노래. 저희가 보좌와 내성으로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불러요.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게 14만 4천이 배워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천상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다는 것,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림 때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림 때 구속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7장과 14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7장은 그리스도를 믿고 입맞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속을 받은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땅에서 구속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새 노래가 뭐예요? 어린 양 찬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 자가 이만인가 아니에요.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고 14만 구속받은 14만 4천인이 이제 배워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 보면 계시록 맨 마지막 버전입니다. 좀 자꾸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로 우리가 반론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려 보다 보니까 이제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거지가 되냐 봐볼까요? 새 노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말씀이다. 실상의 말씀이라고 하고 해석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라겠죠. 쭉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노랫말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또 바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모세의 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주신 신약성경의 말씀은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모세 노래를 신명기 32장 읽어보면 출애굽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고,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어린 양이 임봉을 떼시어 펼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것도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했죠. 어린 양의 임봉을 떼어 펼치시는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인 게 새 노래라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계시록.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여기 계시록 실상책에 나왔는데 새 노래를 부른 자는 계시록 5장에서 봤네요. 네 생물뿐 아니라 모두 우리가 불러야 된다. 이렇게 불러야 될 노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계시록 5장 봉안책이 계시록 전자인가? 아니다. 첫째, 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7인의 떼는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두 번째, 계시록 성취 때 곧 재림 때 책이 펼쳐졌는가? 아니다. 첫째,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7인을 떼고 펼치셨다. 둘째, 이만희 씨가 계시록 5장의 봉안책을 펼친 후 10장에 펼친 책을 받아 먹었는가? 아니다. 80년 9월에 책을 오목사와 멸망자가 7인으로 책을 봉했는데 7인이 떨어지기 전 80년 3월에 받아 먹었기 때문에 봉안책을 먹은 것이 된다. 세 번째, 계시록 5장 7눈과 7뿔이 7영이 함께하는 7교육장인가? 아니다. 첫째, 먼저 세운 7영이 함께하는 7교육장은 7갈래로 흩어져 배도했다. 그리고 다시 세운 7교육장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어린 양의 7뼈는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말한다. 네 번째, 계시록 5장의 새 노래는 이만희의 실상의 말씀, 곧 새 말씀인가? 아니다. 첫째, 새 노래는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둘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이만희 씨인가? 아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이며 계시록 14장에서는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인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계시록 5장 계시록 봉안책이 전장인가? 전장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성취 때 책이 펼쳐졌는가? 아니다. 초림 때 펼쳐졌다. 계시록 5장 7눈과 7뿔은 어린 양의 얘기죠. 어린 양의 권세와 성령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여기서 이해 안 간 거나 뭐 이렇게 질문 있으면 얘기하셔요.